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름 뜻대로 하박국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라 세상 사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또 그분이 세상을 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렇게 폭력과 또 애매하게 애매한 일을 당하고 또 고생과 약탈과 또 억압을 당하고 또 시비를 붙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폭력을 난무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신다는데 특히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은 이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애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책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는 이 아픔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는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공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올해 뭐 유행했던 노래 테스 형이 있잖아요. 처음에 테스 형의 행위라기에 외국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나시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데 왜 공의로우신 분이 통치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애타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김이 다스릴 때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 멸망 시기죠. 그 나라도 어려운데 정치 지도자 여호와김은 또 그 지도자들은 그 어려운 백성들의 고해를 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 어렵고 두려우니까 더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약탈하게 되고 또 불안하니까 또 법이 없으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레위 족속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음악 시교원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음악 전문 용어들을 이제 쓰는 걸 봐서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다 일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뭐 울고 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어.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요?까?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이 통치가 되지 않고 악인들이 더욱더 잘 살고 더욱더 그들의 폭행과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또 곧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억압을 당하고 또 주의 선지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기회주의자들은 더욱더 불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부짖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도 악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참 악을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라도 내리쳐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날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큰 소리 쳐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한다니 더욱더 무시하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참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지레스 이제 11절 뒤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행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한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납고 성급한 백성, 즉 저 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납고 성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이 그 기동력이 엄청난 그런 그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성이 있었어요. 빠르기만 뿐만 아니라 이 약탈하고 억압하는 데 있어서 막 마지못해서 군대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탈을 하는 이제 그런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특징이 보면 폭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 때보다 사나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해결 기회를 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하고 죽이는 것,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리고 싶은 분이죠. 해결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한없이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분이죠. 그렇지만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거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욕을 자주 하는 거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씻어내는 거 이거 참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를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되고 그 자기들이 뿌리놓은 이 폭력과 악보다 더 큰 악을 당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이 갑질을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자기가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뭐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는 그것을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폭력을 행하고 억압을 행하고 이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전혀 한 번도 이렇게 약할 적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다 자기 힘을 갖다가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도 네가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타인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현대사회에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각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미심에도 이제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 대중 속에서 자기를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 계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돈 있는 사람이 또 돈을 쓰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한때 또 소비자가 왕이다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갖고 뭐 돈만 주면은 값지를 당연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폭력입니다. 그대로 당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또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뭐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이게 무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의 부해를 부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네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갖다 심판해야 될 것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악한 걸 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이거 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내 주변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악한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악을 정당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가 이제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절대적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력과 또 절대적인 그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왕의 입장에서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껏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가, 그걸 보면 옳은 일입니다. 그건 내가 행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거는 불의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왕의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바벨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벨론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신화에 보면은 거물로서 이렇게 세상을 잡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뚝 그 신화에 보면 어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선지자가 하박국이 바벨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행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정말 이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부이고, 또 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 이익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읽어보니까 예나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잡은 그 바벨론의 모습이 세상,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참 많이 일치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또 악행을 기뻐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도 그 저녁에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자기 위에 권력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의 그 피와 땀을 가지고 호화롭게 생활하며 그 부를 누리며, 또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2장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승리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답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즉각 이렇게 바로 대답은 안 하고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기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참 가까이 지내는 그런, 하나님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 묵시,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이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새겨라, 분명하게 이렇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는 크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으라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착취하는 자에게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억울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 17절에는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하 있을지언정. 무슨 말이냐면 술 많이 먹이고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뉴스에서 자주 나잖아요. 옛날에도 똑같다 이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못한다 이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을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뭐 돌로 나무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일어나라 뭐 깨라 해도 아무리 흔들고 해도 그 돌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일어나느냐? 그거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교훈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 서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고민거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주시는 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치실 것이고 또 크게 보면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도 명하고 메세도 명하지만은 그때까지 계속 이 다니엘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나라들은 계속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세상 살아갈 때 참 복잡하잖아요. 요즘 같은 자연재해도 많고 지진과 뭐 화재 또 뭐 바람도 갑자기 안 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도 뭐 코로나 인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참 이게 갈피를 못 잡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전쟁의 뭐 소문들도 계속 나타나죠. 그러나 누가 살아남느냐? 이 와중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 세상 정신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뭐 가지고 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뭐 권력남용이 되고 악이 되고 그죠? 또 갑질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 하면서 잘 몰라요. 그냥 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당하는 사람은 힘이 드는 거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이 모든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하박국이 이제 그 찬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음으로 내 청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를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나니까 힘이 두렵고 떨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힘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인 겁니다. 진정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이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첫 단계, 첫 단추가 이거예요. 회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죄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화과, 보세요. 17절에 보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이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무화과나 그 소와 양으로 이 재산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움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사람은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조 원, 몇 천조 요새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자들. 그럼 돈이 있어도 뭡니까?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만족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처음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분통한 것, 너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깜짝같이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안도감이 생기죠. 위로가 생기고 걱정이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구나. 그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죠. 그리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제 정말 찬양하는 자가 되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아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분노가 어디 가겠어요? 이 답답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그죠?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눈이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해결해야 되고 또 걱정, 염려가 늘 우리에게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는 그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찾고 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구나. 그러고 인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과 나의 힘으로서 무슨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발은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자유롭고 어떤 험난한 산악과 또 바위를 만날지라도 염소 사슴들이 뛰어나는 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서